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원래 저는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어릴 때부터 습관되다 보니까 아침 먹으면 뭔가 항상 배탈 나고 안 좋아가지고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아침을 한번 일찍 한번 먹고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뭐 시리얼이랑 뭐 빵이랑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달달한 맥심 커피 한 잔 먹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막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소 안에는 방에 안에는 그 방 안에는 그 맥심이 커피가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가지고 어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디나라고 했고 막 그 로비에 그 이제 아침 블랙버스트 먹을 수 있는 거기에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눈에 띄길래 처음부터 딱 한 잔 이렇게 먹으니까 마시니까 기분이 이제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는 이제 온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눴고요. 그다음 이제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항상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규칙, 그래서 항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을 나눔의 가정마다 규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규칙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고 또 적용되어지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그러한 규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그 규칙이 자신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누굴 또 통제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전히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족 체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가족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의 사고 체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족 시스템 안에 다 체계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시 가족의 모빌과 같이 역할이나 사고 체계나 규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체계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엮이는 가족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엮이는 가정의 이 역할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린이 나와야 되겠죠. 청소년은 청소년 나와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그 나이에 맞는 삶을, 행동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가정 안에서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능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떠맡지 않아도 될 그러한 역할들을 맡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가족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맡아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러한 역기능적인 또 굳어진 그런 체계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 굳어지는 하나의 패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보통 한 9살 되면 그 역할이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한 9학년 때쯤 되면 이런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이미 굳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매번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긴장이나 또 불안도가 높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린 시절에 몸에 배웠던 그 역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할들이 현재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이 또 맡게 되는 4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4가지의 역할을 맡기 전에 부모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 안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특정 역할을 맡아서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그 가족 체계를 균형을 잡아서 중심을 잡아서 나름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가족 내에 있는 고통과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각 역할은 가족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첫 번째는 1차적 역기능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1차적 역기능자, 주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필요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는 원가족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어린 시절에 결핍이나 학대나 상처나 거절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처로 기인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면에 끊임없이 뭘 갈망할까요? 사랑받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끊임없는 강박적인 사고와 그런 강박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중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결핍되고 충족되지 못한 애정과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망으로 강박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채워야 되고 또 자신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채워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러한 본인의 결핍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릴 때 그 결핍된 그 상태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른 누군가를 학대하고 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모든 모멸과 뭔가 좋지 않은 모든 학대를 받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지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의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학대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 그 무리 안에 있는 소수 이방인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학대를 받았으니까 그 고통을 충분히 아니까 너희 무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삽니까?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내,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학대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대체적으로 1차적 역기능자는 그런 결핍된 학대받은 사람으로서 어릴 때는 고통과 상처받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 그런 결핍된 상처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기애적이고 분노와 완벽주의적인 그런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요,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이슈의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그런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 역기능자는 비단 가정 안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병실에 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유형의 어떤 그 한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1차적 역기능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보면 꼭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이거나 또 부모님일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 안에서의 어린 자녀들이나 누군가를 보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질병이나 그러한 것들로 또 장애자가 있을 때 그러한 역할이 수행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행위적인 또 관계적인 그런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가족 안에 문제를 초래하고 문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자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가족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반복적인 가족 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고통과 수치심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원가정 안에서의 그리고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비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상적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적 역기능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칭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자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전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차적 역기능자가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던질 때 그 문제를 전능자처럼 해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전능자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가 하는 역할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이 전능자의 역할, 이 메시아의 역할, 이 구축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1차적 역기능자는 나아진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더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더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왜 전능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역기능자는 더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가 대신 져줘요? 이 전능자가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 역기능자는 자신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어렵게 하지만 그 문제인식과 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의 수정이나 변화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게 없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전능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전능자는 누가 역할을 많이 한다면 그 1차적 역기능자의 배우자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좀 오랜 영화이지만 우리가 이제 FMS 할 때 첫 주간에 대체적으로 예전에 많이 봤던 영화인데 외국 영화예요. 우리 한국 영화가 아니고 제목은 똑같은데 남자가 사랑할 때. 그 영화에 보면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전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데 무엇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아내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갖는 이 수치심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수치심을 계속 그냥 덮는 거죠. 덮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신이 깨문하니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줬어요? 남편이 해결해 주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또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과 긴장과 불안도가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자는 전능자의 이 역할을 포기할 때만이 1차적 역기능자는 비로소 물론 어렵고 긴 시간, 긴 여정이긴 하겠지만 그럴 때 이 1차적 역기능자는 자신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누군가를 나의 삶을 책임져 주거나 대신 노력해 주거나 대신 희생하거나 대신 헌신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능자는 마치 이 전능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1차적 역기능자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엉망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능자는 이 전능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자의 모든 삶은 자신의 가족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통제하여서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자 안에 어떤
감정, 어떤 주요 핵심적인 감정들이 있길래 예수께서 이 1차적 역기능자를 돕고 또 그대의 문제를 대신 책임져주고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은 자신의 그 행동이나 노력과 헌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내가 조금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역기능자를 도와주면, 내 남편을 도와주면, 내 아내를 도와주면, 우리의 자녀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해서 도와주면 저 사람은 금방 좋아질 것이다.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왜?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1차적 역기능자가 끊임없이 그 전능자를 보면서 뭔가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꼬투리 삼아서 비난하고 또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때로는 폭력과 학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극이 올 때 이것을 학대로 받는다라기보다는 더 내가 부족해서 더 죄책감을 유발해서 그 사람으로 행동으로 하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방금 뭐라고 그러죠? 죄책감. 이 죄책감에 의해서 계속 이게 움직여 가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 죄책감이 어떤 역할을 맡게 하냐면 이 전능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전능자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그 사람이 그 전능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당신의 노력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나아졌어. 다 당신 덕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당신께 영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 이 죄책감에서 어떤 감정으로 전환될까요? 분노하게 돼요. 분노하게 되면 이 사람 안에 이 전능자의 사고방식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바뀌냐면 희생자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입을 거, 안 입을 거, 입을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왔는데 당신 나를 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희생자의 사고방식,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래서요, 이 죄책감에 의해서 전능자 역할을 하다가 인정과 사랑과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지 않으면 극도로 분노하면서 자기가 희생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전능자는요, 끊임없이 이 스윙해요. 양 끝에서 이 죄책감에서 분노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다시 죄책감 모드로 돌아가서 열심히 전능자의 역할을 해요. 전능자의 역할을 하다가 본인에게 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가 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나는 희생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 녹두리를 누구한테 할까요? 자녀들에게 하겠죠. 너희 아버지 때문에 말이지, 너희 어머니 때문에 말이지 라고 하면서 무수히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한 녹두리를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는 이 전능자의 삶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무엇을 멈춰야 될까요? 이 전능자의 역할을 멈춰야 돼요. 누구를 돕겠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멈추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더 안 좋은 길로 빠질 것 같아. 어떻게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붙들고 있는 순간까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우면 이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 사람을 놓아버리면 저 사람이 좋아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전능자 역할을 포기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도록 부른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제가 경계선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기도하시고 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능자는 1차적 역기능자가 자신이 소위 말해서 싸지는
그 변을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 안에 왜 이런 전능자의 역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전능자와 역기능자의 삶을 사셨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는 다 파괴적으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관계도 좋지 않았지만 또 어머니가 계하면서 부도 나셔가지고 또 이 관계가 극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결혼하는 그 시즌에 하여튼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엄마랑 아버지랑 다시 재결합해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를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화나고 일차례 겪는 문제를 또 나가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혼 소송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패소하셨어요. 패소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들이 진술서를 써가지고 우리 이 부부관계, 부모님의 관계 안에 이 파탄자의 원인 책임 규명은 아버지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다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뭘 하셨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또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또 재결합하고 이혼 소송하고 또 이혼 소송하고 그 세월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30년이 넘어요. 그 두 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밑바닥 안에는 1차적 역기능자와 전능자의 삶을 살아오셨죠. 어머니는 본인이 전능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름 살아보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뭐예요? 버림받은 거절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이 역할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전능자의 역할을 멈추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변화하거나 바꾸는데 자신의 인생과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왜 이러한 역할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왜 끊임없이 나의 인생을 내가 돌보지 않고 왜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탐구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상황이나 최초의 어떤 발단 근원이 있다면 그것과 그 진실에 마주하면서 우리가 뜻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안에 이 죄책감과 이 분노의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이 역할과 이 희생자의 역할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찾아가기는 정말 어렵겠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잠시도 쉬지 않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가지만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멈춰버리잖아요.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자는 1차적 역기능자를 돕는 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쓰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못 돌봐요? 자녀들을 못 돌봐요. 가족을 못 돌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러한 역기능 과정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영웅 역할이에요. 첫 번째, 이 영웅 자녀는 자신이 완벽해짐으로써 우리 가정의 수치심과 이 비밀을 감추고
우리 가족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가족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대신 책임지며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성향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안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돌봐요? 우리 가족을 돌보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무너진 이 가치관을 나의 성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향상시켜야 돼. 라고 하는 이 강박적인 사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전능자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전능자가 1차적 역경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일어나는 대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신 짐을 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자녀들의 그 관계 안에서 역할 안에서 보면 이 영웅자녀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웅의 역할이 단순히 이 영웅 역할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웅 역할이요. 때로는 그 부모님과 부모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렵고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고 서로 외로움을 느낄 때 이 자녀들은 부모의 어떠한 역할로 올라가게 되냐면 대리 배우자, 정서적 배우자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그 부부 하위책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녀는 자녀 하위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기 질서가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고 역기능적인 가족은 이 위기 질서, 이 가족 체계가 가족의 위기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남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자녀가 올라가겠죠. 아들이 올라가겠죠. 딸이 올라가겠죠. 주로 장녀, 장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장남, 장녀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한쪽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내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서 나의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대리 배우자, 정서적 배우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저희 가정에 저희 저희 누나나 저희 형을 보면 늘 아버지로부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를 위로해주고 엄마를 격려해주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고 엄마를 보호해주려고 하고 이 다음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의 인생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요? 정서적 배우자, 대리 배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결과적으로 일어난 사람은 또 전능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영웅은 단순히 정서적 대리 배우자, 정서적 배우자를 넘어서서 가족 안에 또 다른 엄마의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녀인데 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엄마의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다듬고 쓰다듬고 달래고 엄마가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웅 자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빠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있는 수치감이 있을 때 뭔가 성취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가족의 그 가치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시키고 업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의 밑바닥 안에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잠 안 자고 먹고 안 먹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이러한 역할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제주에서 이 가족관계 성장학교를 지역교육을 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그 옛날에 그 파독 독일로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파견 나가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도 귀국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독일에서
사시다가 또 그 현지에서 또 이혼도 한 번 하시고 또 독일 현지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 나가시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하나 있지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이 한국 사람이 생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먼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이 여자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이 남편이 이 현지인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행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 이 학교를 할 때쯤에 제주에 계셔도 제주분인데 이분이 내가 이제는 돌아가면 이제 독일로 가면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어. 이혼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시즌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이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분이 가졌던 것은 내 모든 불행은 누구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그냥 돌아가면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도 한 10주, 11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자매님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내 이 정체성 이게 없구나, 무너져 있구나라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에 맞춰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서 타국에서 돈을 벌면 어디다 보내요? 호국에 보내요. 그러면 자기의 동생들 공부시키고 또 생활하는데 비용이 쓰이고 근데 또 그 동생은 그 누나가 벌어준 또 언니가 벌어준 그 재정으로 또 결혼도 해.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어. 그리고 자녀도 낳아.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발판이 돼서 또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누구만 불행해요? 자기만 불행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냐?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영웅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영웅 역할을 맡았구나. 대신 가정 안에 이 문제들을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영웅 역할을 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 이 정체성이 다른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남편한테 또 미안한 거죠. 결국은 내 문제인데 그걸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탓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 막바지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내가 독일에 돌아가면 처음에는 이 학교 시작할 때는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독일로 돌아가면 내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서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들을 이제 살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엮이는 가정 안에서 이런 역할을 떠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어린 시절을 어린이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겠죠. 시도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모든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희생양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거절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수심에 기반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가족 안에 조그마한 실수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것을 직면하고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수치심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자꾸 부인하고 회피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도 실수하지만 사실 어른, 성인들, 부모들도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정 안에서의 성장한 부모들은 수치감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신 누군가가 져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요. 선택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내는 내가 싫어하는 남편 닮은 사람. 또 아빠는 또 아내를 닮은 누군가를, 아니면 가족 안에 누군가 취약한 어린 자녀를 선택해서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없었을 때는 너희 아버지 사업, 여러 가지 하는 일, 활동 너무 잘 됐는데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가고 도망도 다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졌어 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게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어릴 때부터 수심에 묶여있는 그런 부모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들었을 때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너 때문이야. 네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최근에 제가 우리 사회관에서 공부하면서도 또 책 안에서도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학교를 하거나 또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유도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늘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냐면, 내적인 갈등이 있냐면 늘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봐, 또 버려질까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조명받으면서 기도 사역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대체적으로 엄마의 그 태아 속에 있을 때, 배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자기를 거절하고 낙태하려고 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엄마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어린 시절에 또 자기가 엄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이 아이와 하여금 평생 쉴 수 없는 그 생각이요, 그 사람을 그냥 사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지우려고 했어. 엄마가 나를 거절했어.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이 아이를 희생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그때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겠죠. 다 부모님이 그것을 이해시키거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사역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 거절감을 받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가족 안에서 희생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아니었다면 내가 진작에 이혼하고 내 살길 찾아갔을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자기의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느껴지겠어요. 내가 마치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행복했을 텐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좀 괜찮아졌을 텐데, 우리가 형제가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엄마가 괜한 고생, 엄한 고생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거죠. 물론 엄마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책임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가치하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상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인식하게 되면서 그냥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양이, 이 속죄양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은 반항자, 반항하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폭력을 일삼고 또래 집단, 또 이 조직에 가담해서 이 보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폭력적이고 또 무자비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단 하나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 보스로부터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보스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몸에 칼이 찔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폭력을 당하고 스토막하게 이렇게 살아도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문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몸에 문신을 왜 할까요? 과시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문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추고 싶은 건 뭘까요? 자신의 무기력함, 나약함, 쓸모없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뭘 하는 거예요? 문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신만 보면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그런 문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게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무서워하게 하고, 나에게 불복하게 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항자, 이 반항하는 이 폭력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속사람이 약한 사람. 겉으로는 화려하고 무시무시하고 겁나고 문신이 막 있고 뱅그림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의 속 내면은 누구보다도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리그릇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포장하는, 이게 어떤 삶이냐? 희생양의 삶, 반항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의 억압된 분노와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낮겠죠. 수치심에 묶여있겠죠. 그런데 어릴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아무리 내 몸에 문신을 하고 내가 조직에 가담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그의 내면 안에 여전히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희생양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희생양, 이 반항자는 그래서 인생도 굉장히 거칠고 또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중독적인 이 부분들도 어디에 많이 기인하냐면은 이게 물질적인 것, 도박이나 또 행위적인 것 있잖아요. 이런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비난 이런 것을 받으며 대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반항아가 되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모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굉장히 거칠게 부모에게도 함부로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파주소나 경찰서에 잡혀가면 대신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보호자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교류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 내 감정이 맞닿아 있구나, 우리는 가깝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바나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의 유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단 한 가지 부모로부터 유일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폭력적인 삶, 거친 인생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신 부모가 자기를 구해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양의 이 문제 안에 깊은 뿌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의 상처와 또 이 거절감, 이 분노를 우리가 다뤄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두려워서 쉽게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아무리 이 분노가 내가 뭐가 나올지, 헐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고 마주하고 다뤄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희생양으로부터 거친 인생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미아의 역할입니다. 이 광대의 역할, 미아의 역할, 잃어버린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질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외로움, 슬픔, 무력감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얌전하고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어도 잘 살아요. 그래서 간혹 집안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는 정말 손이 안 가요. 손을 안 타요. 혼자 있어도 너무 잘해요. 라고 하는 말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는 종종 착각을 하죠. 이 아이는 좀 손이 덜 가도 얘는 잘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아이에게 더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잘하고 있는 이 아이 입장에서, 이 조용하고 얌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나에게 사랑이 덜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상처가 있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조용하고 얌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근본적인 배경은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얼마나 많은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어요. 그것을 현실에서 마주하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 현실에서 보여지는 삶으로부터 뭘 할까요? 회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어 해요. 왜?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도 보면 그 어머니가 개를 하시다가 부도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의 그 화난 이 거친 언어와 이 폭력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얼레고 달래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현실적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와도 때로는 뭔가를 깨부셔도 그냥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해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밖에 벗어나서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 가정에 개입해서 아버지를 달래고 진정시켜서 잠을 재우게 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내면 안에 어떻게 생존의 방식으로 드러났냐면 그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뭘 하냐면 부정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현실이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느 지나가다가 내가 막 터뜨리는 한 장면처럼 나에게 아무런 이 요동함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주로 뭘 하냐면은 몽상과 상상 속에 현실에 마주하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아는, 이 잃어버린 아이는 어느 세계 속에서 살아가냐면 몽상과 상상 속에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 이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저학년 때 교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하고 막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엄마와 자녀들을 학대하고 폭력으로 이렇게 삶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마를 보호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 막아서기도 하고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를 때리지 말고 나를 때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동네 바깥에서.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 듣고 막 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를 막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버지는 덩치가 큰데 나는 작은데 안 되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공상과 상상 속에서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실 안에 갑자기 그때는 방공 이런 게 막 많았잖아요. 저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방공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방공은 뭔지 아시죠? 간첩 됐죠. 간첩 들어오면 빨리 그걸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 누군가가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한 이 간첩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누굴까요? 저요. 마치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구해주는 거예요. 현실 속에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상상과 공상 속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히어로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참 공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에서는 못 살아가요. 늘 끊임없이 공상과 상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늘 그 살아가는 환경이 삶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찾을까요? 게임. 어디요? 게임. 앉아요. 네, 그 게임이 어떤 공간일까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 미아와 이 잃어버린 아이는 자신을 숨겨줄 만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공상과 상상.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인이 돼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라가게 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될까요? 요즘 이제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뭐 앱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잖아요. 익명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자 그리고 이 방황하는 물질적인 행위적인 이 중독에 노출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어떤 중독에 많이 빠져 있을까요? 관계 중독, 사람 중독,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애정을 구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지만 너무 그 현실에서 마주하는 일이 두렵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필요해요. 아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상과 상상 속에서 마음껏 나를 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어렵고 이 고난스러운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누군가가 백마를 탄 왕자나 공주가 나타나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판타지적인 그리고 환상적인 이러한 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관계 중독 또 어떤 사람 중독, 사람에 집착하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뭘까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 이 외로움과 슬픔과 이 무력감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세울까요? 철벽을 치죠. 벽을 세웁니다. 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걸 보호해요. 자기를 일단 보호하죠. 그래서 높은 벽을 세워요. 그래서 관계할 때 이 사람이 성인이 돼서 관계할 때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너머에는 월코 못 들어와요. 허용하지 않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혼자이잖아요. 사람들은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삶을 꿈꾸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관계 속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미아와 이 잃어버린 아이는 그러한 것에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상처가 될까. 그래서 벽을 세우죠. 그러나 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이 외로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철벽을 치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거절하다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떠나가네? 화를 안 내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순간 그 철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빗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 좀 더 깊은 단계로 관계로 발전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관계가 형성될까요? 이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 많이 연습하고 훈련되어졌을까요? 동상과 상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서 진짜 이 철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누군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되냐면 집착하게 돼요. 그 한 사람만 아침에 눈 뜨자부터 잘 때까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보이죠. 처음에는 뭐 먹었어? 누구를 만났어?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다음에는 어떤 여자 만났어?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시작해요. 또 어떤 남자 만났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뭘 하게 돼요? 확인받고 싶어요.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자꾸 점검하려 해요. 왜? 사랑을 뺏기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착이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너무 좋다가도 이게 그동안 관심과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어떤 한 이성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관계가 질식할 것 같잖아요.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연락도 안 받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미아와 이 잃어버린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 맞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혼자야. 그리고 또 철벽을 치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또 거절하다가 또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이시면 또 그 집착의 관계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이 미아와 이 잃어버린 아이는 끊임없는 이 악순환의 이 고리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거절당하고 또 방어치고 또 외로우니까 또 문을 열지만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만 또 집착의 관계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결혼에 성공하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에게 나타날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대상, 그 상대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구증이 기억에서 기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실현되기까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삶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의 그 삶의 과정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그것을 다루면 어렵죠. 쉽게 잘 변화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다뤄야 되냐면 어린 시절을 상처와 그것에 마주해야 됩니다.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슬픔, 그 외로움에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그래서 관계 중독자, 사람 중독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이 좀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좀 더 병리적이고 좀 더 이 삶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독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저 정도의 이 중독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용어를 관계 중독이나 사람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람 의존성의 문제구나. 사람을 우리는 다 서로를 의존성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보편적인 상호 의존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반의존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에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좀 더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의 의존이나 집착,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집착해서 좀 더 사람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사람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동반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나 아니면 뭐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사람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보통 동반 의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사람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반 의존보다는 사람 의존성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진단할 때는 이런 표현이, 이런 단어, 이런 개념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관계 중독, 뭐 사람 중독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이 패밀리 칼리지 안에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브루스 리치필드 강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아직 용어가 정리되어지지 않는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이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좀 이것들이 더 체계화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 의존성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커리큘럼 안에도 보면 예전에는 동반 의존, 자아분화 이런 강의였다면 요즘은 사람 의존성과 경계성 이런 강의로 조금 주제가 바뀌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좀 연구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 의존에 대한 책은 동반 의존은 굉장히 많은데 동반 의존은 특별히 알코올 중독자 가정 안에서의 동반 의존되어 있는 걸 많이 다루는데 보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의 이 의존성은 다루는 게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리아, 이 잃어버린 아이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가 좀 더 지나치거나 집착 가운데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 관계 중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 중독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뭘 해요? 타인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줘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옳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죄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이 비록 죄일지라도 그 죄 가운데 죄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기도 해요. 그게 저의 삶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근원들을 찾아서 다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광대에 대한 이 역할이 있습니다. 마스코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광대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불안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긴장과 불안감을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웃기고 유쾌하게 행동하는 분위기 메이커, 또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눈치와 침묵을 두려워하죠. 우리 사회 안에도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은 심한 공포와 불안정성에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본인 안에 이 요동치는 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항상성의 원리가 움직이면서 그 균형의 축을 맞추려고 시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역에서 같이 사역했던 우리 이제 간사님 부부인데 지금은 이제 저 경남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 시골에 가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이 지역으로 가면서 나눔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나눔을 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전에는 그 집에 아들이 2명 있어요. 자녀가 2명 있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몰랐대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하, 이 아이들이 이 반응하는 거가 이런 가족 역할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내하고 이 남편이 이 두 분 가사님이 뭔가 의견 맞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충돌이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요? 이미 이제 이런 역할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두 분의 체계 안에서는 오랫동안 반복되어졌던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냥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보통의 대화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이 두 분 가사님은 본인들의 얘기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실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중해서 막 대화하다 보니까 의견 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높아져요. 그러면 이 큰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조금 뭔가 소리가 높아지고 말투가 좀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 큰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이 공부를 하고 이 둘째는 이렇게 보면 저 문에 머리를 살짝 내밀고 이렇게 엄마 아빠 이게 이 상황을 살피는 거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쑥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아들이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서 더 이제 의견차로 이제 목소리가 언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머리만 빼꼼 내미는 게 아니라 이제 몸까지 나와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제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두 사람이 얘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부모 앞에까지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왜 개콘에 나오면은 막 어린애들이 뭐 눈도 까짓고 막 이렇게 혓바닥도 내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원숭이 행동도 하고 막 개다리 춤도 췄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 쓰이잖아요. 대화하는데. 야, 너 저리 가. 너 형처럼 방에 가. 공부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갔다가 또 다시 이제 대화가 깊어지는 거죠. 막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아빠 소파에 앉아 있는 아빠 그 목에 올라타는 뭔가를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아빠를. 그러면 아빠가 엄마랑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작은 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20kg 이상 나가잖아요. 그 무게를 목에 안고 넘어지면 갑자기 성질이 확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그냥 한 대 팍 때리는 거죠. 야동식 하고 탁 때리면서 너 저리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까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 가족 체계가 굉장히 이 불안한 이 상황을 일시에 뭘 하게 돼요?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 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갈등 상황에서 이 불안감이 높아질 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균형의 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은 이 분위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적 행동을 하는 거죠. 아빠의 목에 올라타가지고 더 이상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럼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을 내요. 근데 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비록 아빠에게 혼은 났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그렇죠. 가족의 평화를, 내 불안을 해결하고 집안에 뭐가 와서 찾아왔어요? 불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가족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가족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야 그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명령을 줘서 그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한 행동이 이 광대의 역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대 역할이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재치 있고 또 분위기를 모아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면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이면 안에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학교 할 때 이런 지원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소그룹과 달리 이제 지원그룹은 한 번도 자기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자신의 속마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도 코멘트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들어만 주는 그런 이제 지원그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 순차적으로 잘 나눠야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아무도 나누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정적인 시간 그게 뭐 3초, 5초, 10초도 안 돼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침묵을 두려워하는 그 침묵을 너무 불안해.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하게 돼요? 질문을 하다 보면 자꾸 타인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어. 너가 나눠, 너가 나눠. 이 신호는 보내지 않지만 눈빛으로 자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해요. 왜? 자신 안에 있는 이 침묵에 대한 불안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의 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이 소통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빨리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마스코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감정에 가장 예민하냐면 이 불안에 대한 감정. 이 굉장히 예민해져. 이렇게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예민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든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취해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엮이는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일체적 엮이는자, 전능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 가족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 한 사람에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잘 케어하거나 돌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떠맡지 않아도 될 그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역할이 엮이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건강한 가정 안에서 또 이런 역할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 역할은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어떤 가정 안에서 이런 역할은 유용하게 또 적절하게 쓰인다면 그 가족을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역할을 떠맡아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나는 더 이상 영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부모님의 문제고 다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분리돼서 나는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가정 안에서 계속 누군가가 너 때문에 라고 말하면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살아가.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그 고착되고 구체화된 그 규칙에 합의해서 만들어진 그 역할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로 헌신데이, 충성데이 진짜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자녀들을 뭔가 이렇게 챙겨주거나 밥을 챙겨주거나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교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챙겨주는 거 없이 온전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살다 보면 자녀들은 엄마가 교회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이 그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기는 가정이라면 건강한 가정이라면 그러면 이 역할들은 어떻게 작동되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기능적인 건강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때로는 부모가 부재중일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일들 때문에 출장 때문에 어떠한 연구로 또 교회의 어떤 수련회 때문에 집에서 잠시 이렇게 부재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영웅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희정양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대신 그 가정 안에 일어난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지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뭔가 어떤 큰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을 때 누군가는 광대 역할을 통해서 분위기를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 역할은 언제일 때? 그 의례일 때. 그래서 그 역할이 하나로 고착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또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전능자 역할을 했다가, 어떨 때는 영웅의 역할을 했다가, 어떨 때는 때로는 미아 역할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좀 쉬고 싶어, 나는 내 시간 가지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살아도 아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기령 가정과 역기령 가정의 차이점이 뭐냐, 그 역할의 차이점이 뭐냐면, 역기령 가정은 그 역할이 고착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순기령 가정 안에서의 이 역할은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어떨 때는 영웅, 어떨 때는 미약, 어떨 때는 희생양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계속해서 이 변형성의 원리로 그 가정을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네 가지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두 가지에 고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원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혹여나 내가 부모로부터 내가 떠맡았던 역할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배우자, 대대 배우자, 또 어린 왕자, 어린 공주의 역할, 영웅의 역할, 또 희생자, 아니면 바나나, 아니면 마스코트, 잃어버린 아이 등등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가졌던 이런 역할들이 때로는 부모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 내가 떠맡았던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의 분위기상 내가 이 역할을 맡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맡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엮이는 가정 안에서의 가족 역할에 대해서 오늘 나눴고, 특별히 우리 안에 각각의 다양한 역할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정 안에서의 이런 미아의 역할, 잃어버린 아이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계 안에서의 문제적 이런 삶의 고통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로세스의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미아에서부터 좀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역할을 맡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이런 역할이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일찍 한식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질문 받고 하시면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질문만 받고.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